말씀을 보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의 모든 서신서 끝에는요, 이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축도하기보다는 그냥 기원이 나와 있고요. 로마서 제외하고 모든 서신서에는 맨 마지막에 이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논쟁의 말씀입니다. 무슨 논쟁이죠? 율법주의자들과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한 논쟁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이 얼마나 심했냐면 맨 마지막에 인사하기 전까지라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냐, 마지막까지 싸운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쟁하고 또 다투고 또 논쟁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거기다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배신자들이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도 바울에게 등 돌려버린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하면서 유머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죠. 그 사도 바울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죠. 외적인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와서 복음 증거하고 피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요, 거짓 교사들에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등 돌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논쟁을 그들과 하면서 맨 마지막 딱 한 절을 가지고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 이 형제는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형제 자매가 아니죠. 진짜 친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아니한 한 몸에 지체된 주의 백성이다, 그 마음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 목숨처럼 아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사도 바울을 뒤에서 공격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나의 형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마지막 축도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의 심령이 각인된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색출하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죽는 데는요, 옷도 맞고요, 가편투피하면서 직접적으로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일 때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복음의 원수였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울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이고 스데반을 죽인 자이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믿고 구원받아도 저 사도 바울만큼 뭐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그가 다메스코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전에 핍박자였던 사도 사울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 뭐 했겠습니까?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겠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 나 때문에 매맞은 사람들, 나 때문에 죽은 스데반 얼마나 후회되고요 얼마나 회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메섹에서 3일간 회개하고 있었지만 사울의 회개였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에게 가서 그가 안 못 보게 되었으니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 보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그는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이고요. 교회를 잔멸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눈 뜨는 것보다 눈 안 뜨는 게 교회에 더 유익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아나니아가 가졌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요. 당장에 일어나서 사울이 기거한 집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요.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잔멸한 자이고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복음의 원수인데 어떻게 나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아나니아가 뭐 이것저것 말하기 이전에 그 사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제라는 단어가 원수였던 자신을 형제로 받아주고요. 형제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이요. 사도 바울의 심령에 각인되어지고 그를 감동시켰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형제의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원수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도 원수였습니다. 복음의 원수였고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그 거짓 교사가 더 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나의 배신자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나의 형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마음 가지고요. 지금은 그들이 원수이지만 대적자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나의 원수고요. 복음의 대적자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도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관점이 되어야 돼요. 지금 대적자라고 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언젠가 나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를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요. 진짜 신앙임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 형편 강도가 그렇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했어요.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악한 일 중에 아주 그냥 지독히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요. 나의 영혼을 부탁할 때 주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어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그는 천국에서 나와 영생을 누리는 그런 형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 그 강도를 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 저런 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지옥에 갈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줄 알고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주님께서 그가 천국에 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기 이전에 그 악한 삶을 살 때에 그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섬겨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후회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가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평상시 그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것.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찾아왔을 겁니다. 반면에 정반대로 그가 악한 사람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생각하고요. 복음도 증거하고 물론 안 믿었지만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형제로 되었는데 진짜 나의 형제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본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 또 신학자, 설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 본헤퍼가 보기에 그는 히틀러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죠. 히틀러에 대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막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게 맞는가? 아니다. 그를 끄집어내서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들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보네퍼는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가 있답니다. 목사인데도. 대의를 위해서 내가 저 히틀러를 죽여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잡히죠.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1945년 4월 9일에 나이 39살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 나치에게. 그러니까 보네퍼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심판되죠. 하나님이 있고요. 그 앞에 히틀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가라. 히틀러가 하나님께 그 꿈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심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와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는 거죠. 그를 제거하고 히틀러를 죽이는 것만이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나의 형제로 만들 생각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악을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진 것처럼,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형제로 교회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가 그 감옥에서 본회포에게 있었던 거죠. 본회포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단정해버립니다. 그는 안 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그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요, 형제가 되지 못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동거할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30년, 40년 전쯤에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인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 가서 몰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어떤 존재예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가족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한,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김일성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도 구원받아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이렇게 외친 겁니다. 지금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자이고 배신자이지만 그들이 뭐예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진짜 형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아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진짜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40에 하나 가뭄에 5번 맞고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온몸에 있는 그 모든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예수의 흔적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원수된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모든 몸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몸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받기에 조금 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1만 달란트의 사랑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흔적을 보여줘야죠. 모든 사람이 정말 나의 형제가 되어줄 수,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짜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직분이 있다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흔적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모든 사람을, 나 이외의 모든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요, 그들을 진짜 나의 형제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짜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혹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될 수 있고 교회 성도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도 될 수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정말 보기 싫어,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만약에 내 주변에는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요,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입의 말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그 사람의 천국 가면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묘해서 싫어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나 지옥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만났을 때 눈 마주치지 못할 사람, 민망한 사람들,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고요, 원수가 되어서 정말 다시는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의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약점들, 부족한 것들,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나. 그래, 맞는 말, 그래, 그 사람은 그래. 그런 모습이 있어.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들, 수군대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왜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덮고 그 죄악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내가 덮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군되지 않고요, 비난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저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덮고서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금 잠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도들도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 한번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을 떠올릴 때, 비록 원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부의 제목이 잘못 나왔으면 설렘이모 나오는데 설레임. 이제 이 표준어로는 설렘이죠, 그렇죠? 그런 설렘이 있어야 돼. 내가 저 집사님이랑 저 성도님이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기대된다. 얼마나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울까? 내 직장 동료들이랑 내 이웃들이랑 그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면서 평생을 동거한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싫어. 쟤는 안 돼. 제가 구원받겠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설렘보다는 실망하고 원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형제들, 모든 씨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원수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라고 외친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나 이외의 모든 이웃들을 내 진짜 형제로 바라보시면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해 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온전히 증거해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